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열처녀 비유, 소위,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먼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게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 재림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으로 들어갈 의인들과 또 그 영벌에 떨어지게 될 저주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기준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을 보면 비유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을 다해라, 충성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슨 충성해야 될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충성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세 번째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환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여섯 번째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또 여섯 번째로 옥에 갇힌 자는 찾아가서 찾아가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실천 혹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그 약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이 사랑의 실천이 곧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한번 내가 안아주고 또 말을 걸어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주님께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실하게 섬기는 일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최후 심판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최후 심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심판에서 다루어지는 죄는 우리가 범하는 악행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함에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해서 영벌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악행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받을 자들로 인정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지난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어떤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단지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나게 된 이유도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마땅히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마땅히 충성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죠. 또 교회 안에서는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게으리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를 야고보의 사도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죽은 믿음에 죽은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 요약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마태 사상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 훈련 독본이다. 혹은 교회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는 그 양육 교제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적어도 성도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마음속에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서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은 영적 파종의 법칙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파종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소위 말하면 영적 파종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에게 사랑의 행위를 심은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영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 심지어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의 삶과 저 나라의 삶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현재 여기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무엇을 심고 또 어디에다 심고 얼마나 심느냐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로 잘 알고 선용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줄 길을 좋아하며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권면이에요. 물질적인 것,
썩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것으로 영적이고 또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정과 재능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리학에 따르면 원소 불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체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볼펜의 원소는 우주 공간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원소 불멸의 법칙입니다. 이 물리학의 원소 불멸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 섬김 불멸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섬김의 씨앗은 그냥 우리 눈에서는 썩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씨앗이 움이 나고 또 그 줄기가를 뻗고 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이라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파종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적 파종의 법칙과 일반적인 인과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파종의 법칙은 일반적인 인과율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인과율에는 어떤 덤이나 용서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 파종의 법칙은 증대의 법칙입니다. 한 개를 심으면 한 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처럼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의인들이 사소하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답을 해 주셨어요? 영생으로 보답해 주신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쏜 화살을 어디서 찾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또 힘이 있는 한 많은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섬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눔일 수도 있어요. 이런 화살들을 어디서 찾을까 염려하지 말고 많이 날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내가 쏘아 보냈던 그 화살들을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다 기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의인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의인들은 이렇게 그 기회 있는 대로 섬기는 삶, 사랑의 실천을 해놓고도 기억하지를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를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조금 뭔가 베풀어 놓고 막 나팔 불지 마라. 선전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해라.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땅히 해야 될 일처럼 하고 습관이 돼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 밥 한 끼 대접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자식 봤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대접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자랑한 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평생에 딱 한 번 한 놈들이 그런 거지. 그러나 늘상 뭐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부모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억도 못 합니다. 이런 말씀, 의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행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를 못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은밀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영생으로 그들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목사님의 상황을 이 얘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을 위해 신장 기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한 1000여 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신장 기증하겠다고 1000명 정도가 손을 다 들었어요. 이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 교회는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떠나서 참 그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누구 한 사람 딱 꼬집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 한 분을 딱 지정하면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니까 내가 오리털 하나 딱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 오리털이 내려앉은 사람, 그분이 신장 기증하도록 당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리털을 하나 뽑아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리털이 다 우리 수빈자매 쪽으로 내려가 앉으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가요?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쭉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로 가냐? 우리 호정 집사님 쪽으로 또 떨어지려고 그래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주여 할렐루야. 완전히 누가 보면은 진짜 이 교회에 큰 그 은혜로운 집회에 막 불이 떨어진 줄로 알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이 되다가 오리털이 창틈을 통해서 밖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지만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말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물론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해서 환대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랑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청지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